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 악한 것의 계략을 우리 주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의 보혈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온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서 주의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살피면서 제 처음 생각은 6절부터 24절까지를 한꺼번에 살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면서 왜 참 복음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하느냐라는 생각을 저에게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생각을 바꾸고 오늘은 이 참 복음에 대해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어서 아예 오늘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런 끔찍한 일이 다른 데가 아닌 우리 오치안교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지진이 막 나가지고 건물이 폭삭 무너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답이라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답들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지껏 남에게 큰 해로운 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여지껏 제 양심을 다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에 있을 때 참 많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 역시도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모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오랜 동안 제자를 양육하셨던 분이시고 그 강직한 성품 때문에 옥고도 치르시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이바지도 하셨고 또 장로로서도 교회에서 두루 많은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장로직도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70이 지나서 어느 날 암이 발병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러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참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고 30년 이상을 장로로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로 섬겼던 30평생 이상이 아니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과는 좀 다른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낼 때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하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안에서도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3, 4, 5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문안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가 온데간데 없고 6절로 바로 탁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고 급격한 어조로 바뀝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그 시급함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대신해서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들은 다들 하나님께서 거저 채워주셨습니다. 물도 공기도 어머니의 사랑도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았다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는데 그렇게 거저 주신 것 가운데는 천국의 영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국의 영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예를 들어 집사가 되어야만, 장로가 되어야만, 목사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시겠죠? 선물을 받고 나서 혹시 여러분 그 선물의 값을 지불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값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 선물을 드린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겠죠. 아니,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아마 굉장히 흥분하면서 우리를 질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천국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쭉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념이 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들어 살펴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도둑질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흥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만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했어도 이미 몸을 덮쳐 그 여자를 강간한 것이다. 어떤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탐심만 생겨도 너희가 이미 도둑질했다. 너희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참 저를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무더기도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핏줄을 타고난 제 자식들도 참 미울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늘 미운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아주 미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살인했다고 치면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제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저희 자녀들을 여러 번 살인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 탁 타가지고 빈자리가 있어서 잽싸게 앉았는데 왜 하필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옆에 와서 서는지 제 양심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몸은 그냥 피곤해 앉아있어 그냥 창밖을 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창밖을 돌아보고 외면하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저 건방진 정도, 개념 없는 청년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죄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에 죄를 한 3번 정도만 범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지을 생각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해서 그 사람은 마치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면 하루에 3번이라면 1년에 1000번 이상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70평생, 80평생을 산다면 7만 번, 8만 번 죄를 범하는 상습범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습범이 재판장에 딱 섰다고 하면 그 재판관이 이 사람을 무죄라고 방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누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을 염두에 두고 매우 경건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사람처럼 보이는데 잠언 14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이 완전함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선행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 보니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시 말해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는데 도무지 의심이 많아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구나 하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고 쭉 밀어내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 곧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그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서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약 20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사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으로만 생각되기 쉬운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그 죄는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요즘에 이제 레위기를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생명인가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흠 없는 티 없는 짐승을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여서 그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는 용서하는 방식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 넓혀주실 때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마치 구약시대의 그 속죄 제물처럼 그 본인으로서는 죄가 없으나 저희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그가 죽을 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싹, 죄의 값인 사망은 이미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본디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가 없어서 다시 부활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저는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찬송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책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수입니다. 한 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거는 복수입니다. 여러 권입니다. 그 여러 권의 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뜯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회개했던 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워지고 없을 것입니다. 군데군데 공백이 있겠지요. 빈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떠들어보면 우리는 창피하겠지만 제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떠들어본다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정말 추잡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록을 기록한 그 책에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방황하면서 각기 제 길을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라는 말이니까 뭔가 행위가 완벽하게 끝버렸다는 말인데, 이 어떤 행위가 끝났다는 말이냐면 이건 또 상업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은행에 돈을 갚으면 원금인 3천만 원만 갚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자도 갚아야 됩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다해서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빚진 게 없다. 그런 의미를 쓸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엇을 갚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빚을 다 갚고 남으면 빚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의 죄의 값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얼른 생각해 보면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2016년뿐만 아니라 3800년 후에도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 마침 제가 열쇠가 있네요. 열쇠가 많은데요. 비슷하게 생긴 열쇠가 여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층 그 사무실 열쇠고 다른 하나는 3층 목양실 열쇠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엉뚱한 열쇠를 끼워서 문을 돌리려고 하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2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외적의 침입에서 구해내신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이나 저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예수님은 역사상 실제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2000년쯤 전에 죽어서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이비 믿음이 있는데 일시적, 현세적 믿음입니다.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대학 입시철이 되면 바짝 긴장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에 붙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같이 살아가던 교회 전도사님이 나이가 꽤 있는데도 아직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제가 크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의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태의문을 열어주신다고 한들 그것이 제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하게 바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첫째로 내 구원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을 100% 예수님에게 옮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한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에서 건져주실 유일분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좀 편안하시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가 몹시 아프고 허리가 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의자에 앉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저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 예수님이라는 의자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한테 다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참 믿음은 내 인생의 문제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이 그냥 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께 제 자신을 맡기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고 싶고 그 은혜를 늘 누리는 비결을 찾아봤더니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사회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줘라. 그러면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떤 형제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형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동성애자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누구나 다 성경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고 성령이 궁금하고 교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성애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동성애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버려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동성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라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고 경건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껏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동의였거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는 영원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입니다. 과거 시점에 영생이 우리가 주었는데 그 영생이 쭉 우리와 함께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즉시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 하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이 복음 이후에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잠잠하게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셨던 것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껍데기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던 그 존경하는 장로님도 70이 넘어서 병상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만나시는 것이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시간 예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따라서 하시도록 요구할 때 그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저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결단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참 구원을 얻고 참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저를 둘러보니 제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제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셨은즉 이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 정결한 자가 되었고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은즉
아버지께 감사하며 경건한 생활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생활할 때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생이